이 저녁에 수요기도를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서 화면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도전을 받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교회 출근하지 않는 날은 다른 일을 해요. 그곳에서 일할 때 저 혼자 일을 하지 않고 저랑 같이 일하는 다른 한국 분이 계세요. 저보다 4살 많던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다니시지 않는 분이신데요. 둘이 같이 그 좁은 공간에서 청소를 같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않다가 조금 익숙해져서 같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많아졌어요. 요새 제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집값이 얼마가 올랐다더라. 청약 맞는 게 로또 맞는 것보다 낫더라. 본인은 집을 팔지 않고 전세를 놓고 와서 다행이더라 등등 이런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 한 2시간 동안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만 합니다.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한 2시간 동안 하는데 그 이야기의 결국은 똑같습니다. 목사님은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어디서 사세요? 항상 그 이야기의 끝의 결론은 그 이야기로 끝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 돈, 재산이 능력이 된 세상 같죠. 물질 만능주의에 사는 우리들의 사회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중요한 표지 중에 하나는 부동산이 되어버린 세상, 돈을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는 세상, 그리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하는 세상, 더 나아가서 하나님마저도 뒷전으로 물릴 수 있는 세상, 그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 주소는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세상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말세다. 말세다. 마지막 때다. 그럽니다. 원문대로 직역하면 세상의 끝날들이다 라고 직역돼요. 다른 말로 고통하는 시기, 고통하는 때가 바로 세상의 끝날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말하죠. 원래 성경이 말하는 말세, 마지막 날들에 대한 정의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날들을 가리켜서 마지막의 날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는 성도들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그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로 하여금 경고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이미 우리 주변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며 과거에도 있어 왔고 미래에도 있을 일입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우리도 이 이야기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경건의 능력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의 때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코로나다 경제 침체다 하는 이 어렵고 혼탁한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그 출발점이 되는 저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복음으로 나온 아들 디모데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어쩌면 그의 유언과도 같은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강조하는데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알다, 알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기노스코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한 번 딱 알고 그칠 지식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그의 평생에 있어 계속해서 알아야 될 사실입니다. 기억해야 될 사실이고 알고 있어야 할 사실, 알고 있어야 할 진리죠. 이 디모데를 향한 권면은 오늘날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의 우리를 향해서도 그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항상 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그 사실을 알면서 기억하면서 그 마지막 때를 사는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첫째로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포함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마지막 때의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즉 마지막 때의 경건의 능력을 보이면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도리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도덕적, 영적 타락의 모습을 보이면서 본인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능력을 점차적으로 상실해 가는 것, 그것을 경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총 19가지를 언급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부인한다. 총 19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목록들이 어떻습니까? 이 목록들을 읽으면서, 이 목록들을 보면서 왜 우리의 삶 속에선 경건의 능력이, 왜 우리의 삶 속에선 복음의 능력이, 왜 우리의 삶 속에선 십자가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행여나 이와 같지는 않은지 괜히 마음이 찔리는 건 비단 저만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열거한 이 목록들 가운데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인생의 모든 관점과 인생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보다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성도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세례는 받았지만 여전히 삶의 중심은 나인 겁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사랑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악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에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에 자랑하며 교만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선생이었던 어거스틴의 말처럼 사람은 구멍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구멍난 가슴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 이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로 그 구멍을 채워버려 애쓰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 출발점이 자기 사랑에 있습니다. 인생의 중심이 나예요. 납니다. 예배를 생각하는 것, 예배를 이해하는 것, 예배를 대하는 태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다 나 중심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다 나 중심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조금만 편하면, 혹은 내가 조금만 바쁘면, 조금 내가 귀찮고 힘들면 얼마든지 뒤로 물릴 수 있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외부의 이유를 탓하고 외부의 이유를 핑계댑니다. 아닙니다. 그 중심엔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그 중심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목록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두 번째 특징은 교회를 무력화시키는 것, 성도를 무력화시키는 건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의 시대의 초대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박해, 핍박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마치 그들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결코 외부적인 박해나 핍박이나 위협이 교회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고 성도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무력하게 만드는 건 외부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성도를 무력하게 만드는 건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외부적인 이유로 돌리기에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도 그렇고 교회 역사도 그러하지만 교회의 무력함을 결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야기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도리어 교회 외부의 위협이 교회를 내부적으로 더 결속시키고 더욱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하는 그 간절함을 증폭시켰을 뿐입니다. 한국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이미 1905년 을사조약으로 인해서 조선의 외교권이 일본으로 넘어간 이후였고 이제 곧 나라가 일본으로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나라의 상황 속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운동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의 무력함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는 바 교회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신실하지 못함,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성도들인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가고 경건의 모양만을 갖추어갈 때 교회는 무력화되는 겁니다. 성도는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승리를 결단코 이야기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세 번째 특징으로 이어지는데 이 모든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서로 대립해서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무력함의 특징이자 성도들의 무력함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결국 세상의 악함과 교회의 무력함이 두드러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의 모양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경건의 능력을 꿈꾸십시오. 경건의 능력을 소망하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를 경건의 모양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며 세우시진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저녁에는 이 사도 바울이 열거한 모든 목록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결과와도 같은 5절의 말씀을 같이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본문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여기서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경건, 모양, 능력입니다. 경건을 우리가 조금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모양이란 단어를 이야기해 보면 모양이란 단어 헬라어 모르포시는 문자적으로는 윤곽입니다. 외양. 그래서 그 함축적인 의미는 공갈빵입니다. 속이 비었습니다. 겉에 형태는 있어 보이지만 그 껍질을 벗겨내보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비어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 이 모양은,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말은 알맹이가 없는 상태, 껍데기만 존재하고 있는 상태, 외형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없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알맹이가 무엇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기독교,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아무리 수많은 종교적 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참된 기독교요, 참된 성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헬라어 단어는 디나미스인데 요즘 아주 유명한 노래예요. BTS가 불러가지고 빌보드 차트 1위 한 곡 다이너마이트 라고 하는 영어의 어원이 디나미스입니다. 헬라어 디나미스. 힘, 폭발력, 수치를 환산할 수 없는 힘 가리킬 때 디나미스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경건이죠.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가르치는데 경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성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많이 듣고 조금 더 많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선 영성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성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만 쓰는 단어가 아니고 불교, 힌두교, 회교, 기타 등등 타 종교에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영성이 존재하죠. 특별히 영성이라는 단어는 중세 수도원 신비주의 운동에서 자주 쓰이던 개념이었습니다. 중세 수도사들은 영성의 궁극적 목표를 신과의 신비한 합일 경험에 두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수련의 과정을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때로 성경에 뿌리를 두지 않는 심리적이거나 때로는 신비적인 방법들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세의 신비주의의 영성의 반기를 들고 영적 생활의 기초를 발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과 같은 사람들은 신약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개념을 발견하고 경건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활의 기준과 모범으로 제시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에는 경건이란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하는데 사도 바울은 특히나 이 목회서신에서 경건이란 단어를 압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성도들, 즉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힘이 경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서신에서 경건이란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요약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경건이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일치하는 삶이다. 다시요. 경건이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일치하는 삶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경건이라고 말한다입니다. 디도서 1장 1절과 2절은 참된 경건이 우리에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었는데 우리 디도서 1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기록하죠. 제가 여기다 빨간색으로 쳐놨는데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 경건에 속한 것, 경건에 속한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는 진리의 지식이요, 하나는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경건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럼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진리의 지식이고 또 하나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진리를 아는 지식 혹은 진리의 내용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그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방식 곧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일치하는 삶이 그때로부터 출발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과 배움이 없으면
결코 우리의 삶에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3장 이후에,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서 동일하게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행하는 삶, 혹은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며 사는 삶을 가리켜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건의 능력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진리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가운데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가오는 새해에는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도 배우시고 그룹도 조직하셔서 목사님께 요청하세요.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설마 말씀 가르쳐달라고 목사님이 안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온라인으로, 이메일로 성경을 읽으시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물어보시고요. 요즘처럼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기 좋은 시대가 없습니다. 이상한 유튜브 보지 마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워주신 목회자들을 통해서, 지도하라고 목양하라고 세워주신 목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하루하루 매일같이 다가올 주일에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함으로 준비해 보십시오. 경건의 능력은 말씀에 대한 진지한 사모함과 배움이 그 출발점입니다. 다 안다는 교만함을 꺾으세요. 잘 안다는 자만함을 멀리 던지십시오.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결코 잘하시는 거 아닙니다. 신학교 다니면요, 신학교 1학년 때, 담임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신학교 1학년 때 들어가면 다 PhD예요. 학부생 1학년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저도 그랬어요. 마치 자기네들은 성경 다 아는 것처럼. 근데 신대원 졸업할 때쯤 되면 무슨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내가 목사를 해도 되나?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겠어요. 알면 알수록 모르겠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그 말씀의 깊이에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와서도 배워보잖아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끝도 없어요. 근데 더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를 발견했을 때예요. 사랑하는 성도님을 결코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결코 교만하시면 안 돼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가오는 새해에는 말씀에 대한 그 영적인 간절한 사모함들이, 그 말씀에 대한 갈급함들이, 그 말씀에 대한 진지한 태도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불을 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교만함과 자만함을 다 내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바짝 엎드려서 그 말씀에 자복하고 통회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읽으신 디도서를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경건에 속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는 진리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영생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건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확신과 감격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서에서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감격이 사그라들잖아요. 우리가 거저받은 이 구원이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는 그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그 사랑과 감격이,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우리에게는 경건의 모양만 남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죠? 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죠? 진노받은 죄인이, 영원히 멸망에 처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의 감사와 감격이 실종되어 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남아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참된 경건을 낳는 궁극적인 뿌리라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경건함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걸 가르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육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게 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은혜를 잃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은혜를 망각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혹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나고 자라셔서 모든 고난과 핍박과 홀대를 당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너무 쉽게 거리습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너무 쉽게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내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껍데기 뿌린 경건, 알맹이 없는 나의 모습이 남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그 감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날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세요. 바쁘시죠? 압니다. 할 일 많으시죠? 압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단 5분, 10분만이라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피 흘리고 계신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십시오. 날마다 만나십시오. 날마다 만나십시오. 말씀을 정리할게요. 꽤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12세기 중세의 카톨릭의 대신학자로 불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 발코니에서 교황 인노첸시우스 4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세금을 수송하는 마차가 돈주머니를 가득 싣고 교황청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교황이 그 모습을 보고 아퀴나스에게 말했습니다. 저걸 보십시오. 이제 교회가 금과 은은 내게 없노라 라고 말하던 시대는 지나갔소.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성하. 그러나 이제는 안진뱅이더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교회가 말할 수 있는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저는 오늘의 본문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시대도 이 시대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쳐내기 힘들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화려한 예배당과 웅장한 예배당, 화려한 스케일의 예배, 수많은 악기와 회중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일치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적은 시대. 우리는 그 어느 쪽을 택하여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철저히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내일의 소망을 꿈꿔야 할 지금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경건의 알맹이, 믿음의 알맹이가 있는지, 그 진리에 대한 사모함과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형식을 갖추기에 급급하고 그 외형을 갖추기에 급급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고 새로운 한 해에는 우리 모두가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양육되어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한 곡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의 오늘을 바라보면서 제 모습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말뿐인 능력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다. 사모함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는 신.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는 신에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이전의 괴로운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 나에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이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주님이 마신
안에 쓴 자는 주님이 마신 문 안에 쓴 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니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 1, 2분만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한 해를 되돌아보세요. 우리의 경건의 모양만 갖추기에 급급한 삶은 아니었는지, 나 자신을 사랑하기에 바쁜 한 해는 아니었는지, 교만하고 자랑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기를 즐거워했던 내 삶은 아닌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처럼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런 기도 제목을 놓고 한 1, 2분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저물어가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힘든 한 해였고 어려웠던 한 해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해였지만 하나님 그러한 모든 외부적인 요인들보다 하나님 나 자신을 다시금 되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비추실 때 하나님 다시 꿇어 엎드려 자복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던 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다시금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을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그 경건의 능력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살아가기에 부족하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하나님 담대한 믿음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